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또 더 이럴수록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려 합니다.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칭송의 대상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는 저희에게 당신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 당신의 생명을 전달하는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세상의 기쁜 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열심을 내었지만 그 열심이 세상에 감동 대신 도리어 불쾌감을 주는 죽은 종교 행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성경을 남용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기에는 능숙했지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이키고 변화시키는 데는 철저히 미숙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항상 사랑을 달고 살지만 가슴에는 이기심과 경쟁심, 교만과 탐욕이 그 견고한 무장을 푼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가장 빈번한 역할은 아버지의 영광을 박탈하고 당신의 말씀을 수치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었음을 시인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며 우리의 열정이 세상을 감동시키며 우리가 가진 진리가 먼저 자신을 바꾸어 놓으며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를 삼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더 이상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눈물을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벌고 험해도 가슴이만 자라가리.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것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떠가기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추사 긴 장마와 더위와 코로나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은 주님 닮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기심과 악함과 교만,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우리의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지만 사욕을 따른 자였고 금이나 은으로 없어질 것의 마음을 더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이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살지
겪지 못한 일들이 지구상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한 적 없습니다. 코로나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지만 참이신 세상 주관자 주님을 정작 모르고 삽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예배 자리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말씀을 듣습니다. 대언하실 목사님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감화 감동케 하시어 온전한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병상 중에 있는 한우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세요. 어려운 때에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유치와 작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돌아봐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가서 영혼을 살리고 이웃과 사이의 본이 되는 다음 세대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세요. 더 참고 견디며 인내하여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게 하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사역자, 주님의 칭찬받는 사역자 되게 해주세요.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로 시원하게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실 하나님의 마음 크게 받는 마음으로 여러분 계신 처소에서 각각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양과 염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양인지 우리가 염소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31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의 재림이 참으로 가까운 때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지금 나팔 재앙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 나팔이 불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주로 임하실 그날은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처럼 구별하여서 심판하시려는 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는 바대로요. 33절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각각 오른편과 왼편으로 두어서 아무도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말이 우리는 너무 은연중에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을 구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주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사람과 주님의 이름을 교회는 다니지만 부르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한다라고도 생각하고요. 혹은 주님의 이름만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헌신을 바쳤거나 강력한 은사와 같은 영적 체험, 영적 활동이 있는 신자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영적 체험도 없고 영적 활동도 없고 헌신도 은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자를 구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밭 안에 식물과 가라지가 있고요. 같은 식물 위에 열매가 맺혔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은 같은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말이고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 양과 염소가 있다는 말이고 심지어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 가운데 양과 염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 강하게 부르는 사람 중에서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7장 22절에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러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염소라고 구별되어 심판받을 사람들이 나는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았고 그것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교회와 교회 밖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고 같이 주를 부르고 같이 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중동 지역에서는요, 같은 목자가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은 장소에 풀어놓고 기르다가 밤이 되어서 집에 들어갈 때에만 구별된 장소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비판의 대상을 자기는 보지 않고 세상을 자꾸 보는 것,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 거울 삼아서 나를 돌아보라 함이지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라 함이 아닙니다. 오늘 염소는 교회 안에 있고요, 영적 지도자 안에 있고요, 종교적 열심을 내는 사람 안에 있음을 먼저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같은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같이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고 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에 에이, 나 양, 염소 금방 구별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양은 하얀색이고 염소는 까만색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 양과 염소가 같이 이제 풀밭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죠. 아닙니다. 저기 순서 1번. 예. 보십시오. 저기서 흰 쪽도 있고 좀 검은 쪽도 있죠. 어느 쪽이 양이고 어느 쪽이 염소겠습니까? 흰 쪽이 다 염소고요. 저 검은 쪽이 다 양입니다. 색깔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혹은 색깔이 아니라 하더라도 양은 좀 예쁘고 염소는 되게 무섭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그걸로 보면 구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보시죠. 뭐가 예쁩니까? 여러분 둘 다 예쁘죠? 새끼 때는 진짜 구별 잘 안 됩니다. 여기 약간 좀 색깔이 검었고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게 양이고요, 하얀 저희가 염소입니다. 혹은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양은 과 염소를 내가 구분할 수 있는데 양은 뿔이 없고 염소는 뿔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둘 다 뿔이 있죠?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인지 아시겠습니까? 뿔이 위로 가 있는 것은 염소고요, 뿔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것은 양입니다. 뿔은 다 같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색깔로도 구별할 수 없고요, 예쁜지 안 예쁜지로도 구별할 수 없고요, 뿔 있는지 없는지로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되게 비슷합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식별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행동인데요.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양과 염소를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 행동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35절부터 보니까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는 행동,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행동, 나그네 되었을 때 집에 받아들이는 행동, 그리고 36절에 보니까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는 행동,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행동, 도와주는 행동, 자유케 하는 행동으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와 같은 행동을 성경에서는 전형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 가난한 자, 갚을 길 없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을 정의라고 하고요. 특별히 매여 있는 자, 갇혀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정의의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로 양이냐 염소냐를 구별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준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너희에게 정의의 행동이 있다라고 하시자 이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부터 39절까지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하나님께서 양의 편에 속한 의인들에게 너희에게는 정의의 행동이 있다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 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 잘못 찾으신 거 아니냐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양의 편에 속하게 했는지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계산의 마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잘 잊혀질까요? 계산의 마음으로 내가 한 행동은요 절대 안 잊혀집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한 것은요 쉽게 잊혀집니다. 예를 들어 참 좋은 부모님인데 자식이 한참 철없을 때 버릇 없을 때 부모님을 대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있으면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그때 정말로 좋은 부모, 사랑이 많은 부모는 구체적으로 할 말이 기억이 안 납니다. 화가 나서 내가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이렇게 해서 확 그냥 길을 꺾어 놓고 싶지만 할 말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고 하면 정말 사랑으로 하면 기억하지 않는데요. 계산으로 하면 내가 이것 주면 저 사람이 이거 하겠지라는 계산으로 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들이 이 정의의 행동을 할 때에 여러분 계산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했음을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의 습관.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그들에게 겸손이 습관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빚을 항상 인식하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갚을 방법이 없는 작은 자를 볼 때마다
내가 갚을 길 없는 하나님께 진 빚을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갚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벤트가 기억에 오래 남습니까? 습관적으로 한 일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까? 가끔한 이벤트는 평생도 기억 남았지만 매 끼 먹는 밥은요, 한 3일만 지나도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지 않습니까?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빚 갚을까 생각하는데 마침 감사하게도 줄인 자가 옆에 지나갔어요. 목마른 자가 지나갔어요. 헐벗은 자가 지나갔어요. 나그네를 만나게 되었어요. 옥에 갇힌 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그냥 습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의 행동, 사랑의 마음, 겸손의 습관. 자, 어쨌든 이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냐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정확하게 봤다고 하시면서 40절에 이렇게 인증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의 정의의 행동이, 그들의 사랑의 마음이, 그들의 겸손의 습관이 당신에게 받아들여졌으며 그래서 너희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바대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 34절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정의의 행동, 사랑의 마음, 겸손의 습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 선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정의의 행동이죠.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의 습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습관이 되어서 계속 동행한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선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우리와 함께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상속을 받아서 함께 다스릴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의 행동의 핵심이 보답할 수 없는 작은 자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양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양은 한 번만 더 따라가겠습니다. 정의의 행동, 사랑의 마음, 겸손의 습관, 이거 가진 사람이 양이라고, 이거 가진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반면으로 염소의 모습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염소의 모습에는 정의의 행동도, 사랑의 마음도, 겸손의 습관도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제가 읽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이 정의의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습니다.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습니다. 나그네 영접한 적 없고요. 헐벗은 자 입힌 적 없고요.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돌아보고 자유케 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염소도요,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정의 외치는데 문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외칠 수 있습니다. 혹은 정의의 행동을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요. 약한 자 돌아본답시고 구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구호 활동했다고 해서 정의라고 속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른 영적 활동과 나쁜 영적 활동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로즈메리 레드포드 류터라는 교수는 세 가지를 통해서 같은 활동을 해도, 영적인 활동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의인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불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같은 영적인 활동으로, 그것이 구호든지 그것이 정의를 외치는 선동이든지 간에 그 같은 영적 활동으로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지 아닌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지 아닌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만약 정의를 외치면서 정의의 행동, 다시 말하면 약한 자를 돌아보는 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 물질적 이익을 얻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물질을 취하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힘을 얻으려고 영적인 활동들을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들은 정의의 행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같은 예수님의 진단에 대해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따지고 듭니까? 4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양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도 사람 잘못 본 거 아닙니까? 하는데요, 지금 염소는 예수님이 무섭게 심판하고 계신데도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요, 따지고 들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염소의 특징은 항상 따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염소는 따질 때에 내세울 근거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고 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딱 이야기하면, 당신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내가 그때 이거 해줬잖아. 내가 그때 이거 해줬잖아. 이거 해줬잖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계산으로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고 하면 하나님께 자신이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빚진 자가 되어지고요, 자신이 하나님께 을이 아니라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께 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뭘 했느냐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따지는 것이고요, 항상 마음속에 화가 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 대신에 미움의 마음과 증오의 마음이 염소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양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염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증오와 미움이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 계산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며 죽어,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스승치 않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당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4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한 거 많다는 것입니다. 한 거 이것도 있고 막 따질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거는 안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에게 겸손의 습관이 없고 교만이 습관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큰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큰 자에게 보이려고 행하고 그때 작은 자를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눈은 작은 자의 필요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지금 내가 이 작은 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에 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이 큰 자에게 관심이 있고 큰 자에게 뭔가 좋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목표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교만이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잘못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색깔도 아니었고요. 무슨 예쁘냐 안 예쁘다도 아니었고요. 뿔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구별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를 보면 아는데요.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거 먹는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앞쪽은 양이 먹는 자세입니다. 고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이고 있습니다. 양은요, 이렇게 이 땅바닥에 있는 풀을 먹습니다. 염소는요, 고개를 쳐들고 위에 있는 거 먹습니다. 만약에 풀을 먹어도요, 풀 위에서 이렇게 풀도 시간이 되면 그게 순이 올라와가지고 그 풀에 이제 열매도 맺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먹지, 낮은 곳에 있는 풀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먹는 자세도요, 고개를 숙이느냐, 고개를 드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또 사실은요, 양과 염소를 또 구별하는 방법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은 꼬리를 클로즈업 해놓은 것인데요. 양의 꼬리는 절대 위로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염소 꼬리는요, 화나거나 하면 반드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꼬리 모양이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 겉으로 보니까 이쪽에 꼬리 올라가 있는 것도 모양으로 보니까 양처럼 생겼죠, 그죠? 양 아닙니다. 저거 염소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 꼬리 모양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뿔 모양은 아까 뿔은 둘 다 나 있는데요. 염소 뿔은 위를 향하고 있고요. 양은 뿔이 나도요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자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교만과 겸손의 자세가 확 다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명분 있게 이야기하고 아무리 그 일에 뭔가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진행하고 있어도 절대 양 아닙니다. 염소입니다. 사실 염소라고 할 때 염자가 여러분 염소와 양을 구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쉬운 방법이 염자가 한자로 뭐냐고 하면 구렛나루 수염 염자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반드시 수염이 납니다. 잘하면 꼭 수염 납니다. 수염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교만의 상징이죠. 교만한 자세는요, 염소지. 교만한데 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양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들에게는 분명 정의의 행동도 사랑의 마음도 겸손의 습관도 없었고요. 불의의 행동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교만의 습관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염소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4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다고 같이 주를 부른다고 같이 무슨 영적 활동을 한다고 같은 운명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벌과 영생이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벌과 영생의 기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의의 행동, 사랑의 마음, 겸손의 습관, 다시 말하면 선이냐 아니면 반대로 불의의 행동, 미움의 마음,
교만의 습관, 악이냐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에 대해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며 각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심판은 나 예수 믿는데요, 나 교회 다녔는데요, 나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참으로 정의의 행동, 사랑의 마음, 겸손의 습관이냐, 아니면 불의의 행동, 미움의 마음, 교만의 습관이냐, 이것으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느냐, 선을 행해야 한다고 정의한다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겸손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더 교만할 사람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느냐? 단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음성이 들리면요, 점점 우리의 마음은요, 사랑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의 태도에는요, 겸손이 깃들게 되고요, 우리의 행동에는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요, 성경을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변화되어지는데요, 율법으로 받아서요, 하라 하지 말라 하고 나서는 나는 했으니까 하는 사람은요, 말씀 이야기할수록 미워하게 되고요, 말씀 이야기할수록 교만해지고요, 말씀 이야기할수록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따라갈 때에만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여러분, 양은 어리석긴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부르면 옵니다. 근데 염소는 사실 목자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라고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제 마음대로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 알아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양의 무리에 속한 자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며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 교회가 비방받지 않게 교회 안에 가라지를 두지 마시고 교회의 성도가 비방받지 않게 처음부터 양과 염소를 구분해 두셨으면 어땠습니까? 그러면 헷갈리지도 않고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회가 비방을 받고 있는 앞에서 우리 할 말이 없지만 또 한편으로 속상하기도 합니다. 정말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욕은 또 우리가 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염소 때는요, 부끄러운 줄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 들이받고만 있습니다. 양은 절대 들이받는 일이 없는데 염소는 화나면 들이받는다고 하죠. 지금 도리어 막 들이받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구별해 두시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이랬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목자는 양과 염소를 같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할까요? 낮에는요. 네, 여기에는 놀라운 섭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호주 쪽을 가니까, 뉴질랜드 쪽을 가니까 양을 많이 키우는데 양처럼 생겼는데 양 중간에 라마가 꼭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넣냐고 하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라마를 같이 키워야지만 양들이 이렇게 도리어 유익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동에서는 라마가 없기 때문에 양과 염소는 반드시 낮에 같이 풀어둔다고 합니다. 비율은 보통 양 3마리에 염소 1마리 정도가 정량 비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염소가 적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같이 키운다고 합니다. 이유가 2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양은 이 풀이든지 이런 것에 있는 구리 성분을 과다 섭취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사실은 그래서 염소 이렇게 축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 구리 성분을 일상적으로 먹는 것으로 부족해서 도리어 영양제를, 미네랄 같은 영양제를 놓아야 될 만큼 구리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구리 성분이 식물에 다 있는데요,
사실은 구리 성분이 주로 어디 있냐고 하면 씨나 열매 부분에 많다고 합니다. 염소는요, 위에 있는 걸 뜯어먹기 때문에 씨나 열매 부분을 많이 먹고요. 양은요, 밑에 부분을 주로 먹기 때문에 풀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범주 안에서 여러분 구리를 얘들이 많이 먹어주기 때문에 양들이 안전하게 구리를 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같은 말씀이어도요, 꼭 교회 안에 염소들은요, 그거 통해서 독소를 빨아들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양을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리석어도 악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말이 아니었나 봐,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같이 풀어 키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양은 겁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겁이 많든지 목자가 물가로 인도해서 푸른 실만한 물가에 인도해서 물을 잘 먹다가도 가끔 물에 이렇게 이게 물이 이렇게 갑자기 파도가 좀 일어가지고 이렇게 을렁을렁거리며 물에 비친 자기 모습 보고 경기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막 일그러진 모습 보고, 그래서 어떤 때는요, 멘붕이 오고 쇼크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자가 가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목자 얼굴을 보여주면 좀 안심을 하고, 그래도 자기 얼굴 보고 경기를 일으켜서 안심을 못하는 목자는요, 이렇게 여기 마사지를 하고 기름을 발라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애가 좀 정신을 차린다고 합니다. 겁이 엄청 많대요. 근데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데, 중동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잘 없고요. 가려고 하면 보통 물가는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막 바위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양들은요, 어떤 자리에 이제 정착하고 나면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고요, 이렇게 나다니는 것도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풀이 없으면 이제 더 나은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요, 험한 길, 험한 바위 이런 쪽 이렇게 걷는 것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염소는요, 겁없고 제멋대로 다니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험한 길로 가면 염소가 막 앞장서서 가는데, 문제는 양이요, 자기 앞에 이렇게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염소인지 양인지 잘 모르는데, 자기 앞에 떼가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에도 염소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는데요, 찬송가에 보면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가다 보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룰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낮에 이 염소들 풀어놓아서 풀의 독소는 염소들이 먹게 하고, 염소들이 제멋대로 나서게 함으로 말미암아 험한 길도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은 사실은 이렇게 목자가 가자고 해도 못 가다가 누가 한 사람이 가면 막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좀 다른 사람도 가니까 나도 가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지어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요, 양의 옷을 입고 오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 이리떼, 야생 개떼들, 이리떼들이 양을 사냥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양이 보인다고 미리 잡아먹지 않는데요, 약간 거리를 둔 상태에서 앞서간대요. 그러면 양은 눈이 나빠가지고 저게 양이 우리 양 누가 절로 가네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쭉 따라가다가 막 다른 데 가면요, 이리떼가 와서 그 떼를 같이 습격해가지고 다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이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인 척하고 들어온 이리들이요, 이렇게 우리를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정말 이 땅 가운데는 이렇게 섞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 통하여서, 또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사태와 그로 말미암은 비방과 조롱 가운데서 더
선을 배워가는, 정의의 행동, 사랑의 마음, 겸손의 습관 배워가는, 그래서 나중에 주와 함께 다스릴 때에 참으로 주님처럼 정의의 행동, 사랑의 마음, 겸손의 습관으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뒤에는 PPT 나중에 설교 나눔지 우리 성도들 내용 알 수 있도록 설교 나눔지 좀 PPT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주가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 알곡과 죽정일 나누신다. 주가 알곡과 죽정일 나누신다.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알곡을 나눌 때가 임박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피 묻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자, 지금 곧 추수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주가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 알곡과 죽정일 나누신다. 주가 알곡과 죽정일 나누신다.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알곡을 나눌 때가 임박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성령의 기름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의 등불 전자, 이제 곧 추수한다. 우리 마지막으로 왕이 오신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 피 묻은 옷 입은 자, 피 묻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자, 이제 곧 추수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나누어 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주 하는 설교 요약하는 시간, 우리 같이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 이렇게 하는 시간 잠시만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무엇이었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오늘 성경 구절 중에서 다시 한번 살피고 묵상해야 될 성경 구절은 무엇이며, 오늘 설교의 중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세론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눌 제목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록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세론들과 같이 또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또 나누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입니다. 양의 편에 서는 거 그냥 예수 믿는다고 주님 이름 부른다고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의의 행동이 있는지,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겸손의 습관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고 따를 때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속마음이 성경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양 아닙니다. 불의의 행동과 미움의 마음과 교만의 습관이 된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반드시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에 예비된 영원한 불로 추방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참으로 이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음성 듣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또 이런 악한 양의 탈을 쓴 이리로부터 분별하고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재앙과 이 혼란이 하나님 모르시는 바가 아님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재앙이 기록된 재앙이며 이 양과 염소가 섞여 있음으로 말미암는 이 혼란이 주님께서 아시는 혼란임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양과 염소가 갈라질 것이고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질 터인데, 하나님 참으로 정의의 행동으로, 참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참으로 겸손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선으로 이끌겠사오니 매일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매일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지금도 염소가, 지금도 양의 탈을 쓴 이리가 하나님 양무리를 삼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가장하며 위장하며 속이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음성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실 때에 그래도 예수 음성이 들린 사람들, 착각하고 오해해서 노략질하는 이 일이 잠시 따라갈 수는 있지만 분별하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양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정의, 참으로 사랑, 참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독교 하면 정의가, 신자하면 사랑이, 그리스도인 하면 겸손이 아이콘이 돼야 되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마땅한 단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염소들 구별되게 하시고 죽정이들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심판이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양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한번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가장 교만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미움과 증오를 확산시키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그런 말을 듣고 따르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이시여 양의 탈을 쓴 1위를 쫓아가고 있는 양떼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수많은 양떼를 죽이고 학살하고 있는 악한 아버지 하나님의 염소와 악한 적그리스도와 악한 거짓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 심판하셔서 한국교회가 마지막 사명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속가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의를, 사랑을, 겸손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은요 함께 모이고요, 염소는 각자 행동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양인지 염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같이 모여 있느냐, 따로따로 행동하느냐, 이런 것을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 얼굴로 볼 수 없지만 계속 교통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양의 중요한 표식입니다. 우리 세론들 위하여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지체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총을 구하면서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승 형제 항암이 아직은 잘 맞지 않고 있는데 정확하게 맞는 그 물질 통화해서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총 군 다리에도 신경이 온전히 뻗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앞두고 있는 두 커플이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결혼하는데 아시는 바대로 너무 어려운 제약들이 많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갑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결혼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혼하는 커플들을 위하여서도 특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여름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적인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유승씨 아버지의 장은종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육체의 행복도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해정자매 어머니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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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가정들 지원혜린이, 주영이, 도연이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머금은 예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생명을 주신 가정에 주님께서 또 축복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모든 세론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영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소란스럽고 특별히 참 사악한 염소들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재앙도 주님의 손에 있으며 이 모든 혼란도 주님이 아시는 바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구별하시고 정확하게 갚아주실 주님, 우리에게 이 기간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독초 먹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대를 향해서 더 나아가게 하심임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을 배우며 주와 함께 다스릴 자로 준비되어지게 하기 위함임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정의의 행동, 사랑의 마음, 겸손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말씀 따라갈 때에만 선이 생기겠사오니 주님 음성 쫓아 따라가는 저희들,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염소에게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의의 행동들, 미움과 증오의 마음들, 교만한 태도들, 습관들 하나님 보고 분별하고 하나님 끊어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수치 앞에서라도 하나님 정말 악과 결별하는 저희들, 선을 추구하는 저희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세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상향된 코로나 조치로 인해 당분간 교회 안에서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깊은 예배와 더 풍성한 교제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GT 9 10월호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책이 발송됩니다. 어두운 때일수록 말씀의 빛이 더욱 필요합니다. 매일 GT로 함께 주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이 연기되거나 축소되어 진행됩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들의 예배의 회복과 신앙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혼하는 가정들을 위해 많은 축복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수회 선교사 그림 전시회에 많은 관심과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림 판매 수익금과 후원금은 미얀마 어린이 돕기를 위해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당신께 우리의 사랑과 마음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헌신을 고백합니다. 흠양하시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구별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모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며 하나님의 행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월요일 GT 말씀 본문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그 중에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생각에 과거에 언제나 있었고 미래에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변한다고 하셨다. 나는 이러한 문장을 접할 때마다 10년도 더 넘었지만 남대문 화재 사건을 떠올리고는 한다. 많은 이들이 그렇겠지만 그때 허탈하고 아파했던 마음,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 사실 남대문이라는 존재는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삶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데 말이다. 나의 삶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여겨지는 변하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물질, 건강, 가정, 경험적으로 체득한 내 안의 수많은 이론들,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이외에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 앞서 말했던 물질, 건강, 가정 등등 그 하나하나의 가치를 지켜가는 것, 관리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가치들이 영원할 것 같이 잡고 있는 것과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의 경계가 어디쯤인가 많이 고민하게 된다. 직장이 더 이상 내 마음 같지 않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러면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 생각의 방향과 계획은 돈을 어떻게 많이 벌 것인가라는 곳으로 기울지, 결코 의식적으로 생각을 고쳐먹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위하고 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향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직장에서의 생활도 처음 가졌던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기쁨과 전혀 달라졌음을 또한 반증한다. 항상 그 경계에서 고민하고 갈팡질팡하기에 특별히 의를 쫓아서도 특별히 일을 쫓아서도 계획한 대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많은 순간들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기회들을 많이 잃어버렸음을 느낀다. 주님, 지금 영원할 것처럼 잡고 있는 것을 놓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잡아야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는 삶을 저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미 가르치신 것을 실천할 결단과 용기를 버텨내고 지속할 힘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다. 우리 성도들 말씀 나눌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고 귀합니다. 예수 말씀이 들린다는 증거고요. 말씀 따라간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양은 솔직히 염소보다 더 IQ도 낮고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선의 사람이 될 것이고요. 또 반드시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중에 우리 이제 그 9시워로 GT 지금 이제 월요일 날 우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한 열흘이면 도착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쨌든 혹시 도착하지 않으면 그 월말 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연락 주십시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GT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어쨌든 받지 못하신 분들, 정기구독하시고 받지 못하신 분들 월말까지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교육부서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치오 이혜린 가정 이번 토요일 최주영, 김도연 다음 주 토요일 결혼식입니다. 우리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로 축복해 주시며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혜 선교사님 그림 전시회에 구매와 후원금도 한 95만 원 이상 들어온 것 같아요. 합쳐서 226만 4천 원이 들어와서요. 오늘 보내게 됩니다. 우리 또 어려운 미얀마의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행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 또 정의의 행동, 주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우리에게도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이 시간 좀 인사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결혼 전주에 우리 인사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최주영, 김도현, 우리 어른분들도 혹시 얼굴 모르실 분도 계셔서요.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여기 서서 앞을 정면을 좀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는, 자, 여기 있는 우리 듬직한 곰돌이 같은 청년이 주영이고요. 옆에 있는 요즘 이렇게 이뻐져서 얼굴을 잘 못 알아보겠다고 하는 청년이 도연입니다. 잘 만났죠?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지금 3단계 되면 결혼 못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결혼식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참 특별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 외에도 우리 강덕형 이금자 가정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온라인이지만 서로 크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박수. 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